어린 시절에 저희 집 TV는 채널이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YTN, 또 하나는 CTS였습니다. 사실 저희 집이 케이블 TV였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아니고 동네 지역 케이블 TV 신청해서 봤었는데 채널이 무진장 많아요. 뭐 국회 TV, 바둑 TV 이런 것도 있고 낚시 TV 이런 것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었는데 저희 집은 딱 두 개였어요. 아버지가 리모컨을 잡고 있을 때는 YTN, 그리고 아버지 안 계시고 어머니가 잡고 계실 때는 CTS. 저는 항상 밥 먹을 때 뉴스 아니면은 무슨 간증, 뉴스 아니면 뭐 지역 광고 이런 거 나오고 가끔 아니면은 목사님 설교 뭐 이런 거만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채널을 돌려도 안 된대요. 아, 뉴스 봐야 된대요. 다른 채널 돌려도 이 목사님 설교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보통 제가 보고 싶은 거는 다운받아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TV는 딱 채널이 두 개가 고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는 좀 이해를 못했어요. YTN은 뭐 재밌다고 저걸 계속 보나. 뭐 맨날 틀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정치인들 싸운 얘기 나오고, 조금 있다가 북한이 미사일 쏜 얘기 나오고, 조금 있다가 누가 뭐 죄 지은 거 나오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스포츠. 특히 전 해외 축구를 좋아해서 그 타이밍만 좀 좋아했어요. 그 앞에는 별로 막 이렇게 볼 게 없는데, 그래서 누가 골 넣네? 뭐 이런 얘기만 저는 귀담아 듣고 나머지는 거의 뭐 라디오처럼 틀어놨는데, 나이가 좀 드니까 YTN이 재밌어요. YTN이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연합뉴스 이거 읽는 재미가 쏠쏠해요. 왜 재밌냐면 요즘에 특별히 재밌는데, 여러분 그 표현 들어보셨어요? 대선 드라마? 요즘 정치계가 드라마예요. 이거 어지간한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맨날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또 비난했다가 화해했다가 막 찢어졌다가 붙었다가 엄청 재밌어요. 진짜 이런 드라마가 없는데, 제가 원래는 정치를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데 요즘 이렇게 유심히 봐요. 보면서 와, 저렇게도 하나? 와, 저렇게 하나? 뭐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 어느 시대나 또 어느 나라나 정치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정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좀 이제 다들 귀가 쫑긋해지는데, 누구 뽑아라 누구 뽑지 말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중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정치가 기독교, 특히 우리의 예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얼마나 안정적이냐가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뒤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내 인간관계 혹은 내가 지은 죄, 이런 나의 개인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나라가 한 몫을 해요. 우리나라가 전쟁에 처했거나 혹은 뭐 일제치하에 있거나, 뭐 그렇게 멀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민주화 운동을 하거나 경제가 어렵거나 지금처럼 여러 가지 갈등과 반목이 나라에 많이 있을 때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 우리 무시하고 살 수 있나요? 절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혹은 어떤 문제를 앓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신앙인들에게 여러 가지 책임을 던져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예배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특히 주일에 모이는 이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는 삶의 예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예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예배, 뭐 주일 4부 예배 혹은 새별학교 예배 혹은 새벽 예배, 뭐 이런 예배들이 있어요. 이 예배는 사실 정권도 혹은 나라도 대통령도 쉽게 건드리지 못해요. 이 예배는 모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공예배만큼은 우리나라라면은 잘 이렇게 존중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히 코로나 시기 혹은 뭐 방역이 예민한 시기에는 온라인으로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하듯이 오면은 우리도 해줄게요 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뭐 요 정도까지는 하더라도, 예배를 폐하거나 우리 뭐 기독교인들 모이지 말아라, 예수 믿으면 뭐 감옥 간다, 이런 일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정치에 관심을 두고 이 나라의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두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거기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목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치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가 정당을 조직하고 뭐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가는, 빛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생활하느냐가 이 나라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열왕기상 본문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시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민주주의지만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왕정이었어요. 즉 왕이 결정하면 나라는 그대로 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잘하면 하나님과 일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원만한데 왕이 잘 못하면 하나님과 일반 백성들이 너무나도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아지다 못해서 정말 최악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9장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왕의 이름은 아합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됐느냐?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렸어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왕들은 다윗 왕의 아들들이 쭉 그냥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뭐 둘째가 될 거냐 셋째가 될 거냐 이렇게 고민하는 건 있지만 어쨌든 한 집안 사람들이 쭉 왕을 하는 뭐 일반적인 왕의 형태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반란을 일으켜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왕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한대로 계속 싸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전이 많았겠죠. 그런데 아합의 아버지가 어떻게 왕이 된 사람이냐면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왕이 됐는데 단 7일, 즉 일주일만 왕을 한 겁니다. 7일 동안 왕을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이 사람이 다시 또 전쟁에 휘말려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에 불을 지르고 그 안에서 타 죽어버립니다. 자살을 한 거죠. 그렇게 왕좌가 공석이 되니까 굵직한 두 명의 정치인들이 정치 세력이 왕이 되기 위해서 달려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전쟁을 벌이고 한 명이 왕이 됐어요. 그 사람이 오므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합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치열한 경쟁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왕이 된 이 오므리라는 아버지가 자기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왕권을 잘 강화하기 위해서 아합에게 가르친 건 딱 하나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돼. 그게 뭐였냐면 우상이었습니다. 바알이라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한가운데 놔두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게 유익할 걸 하면서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안식일도 지키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제사도 지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알은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성적인 신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매혹적이고 유혹적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안식일에만 섬기면 되고 월화수목금토일 이 7일의 기간 동안 하루만 하나님만 섬기면 되고 6일 동안은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의 성전에 가서 이상한 행동을 해요. 바알이 제시하는 수많은 이상한 삶의 기준을 쫓아가요. 그렇게 살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잠깐 고개를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삶을 종용했던 그 아합 왕 그리고 그 아합 왕에게 시집을 와서 이 땅에 바알 신을 섬기는 일을 퍼뜨리기 위해서 마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신을 전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아세라 신상도 가져오고 바알 신상도 가져왔어요. 이 이세벨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악녀예요. 악한 여자. 이 사람이 얼마나 악했냐면은 바알 신을 전하다 못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한 명씩 죽였어요. 없애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남겨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저 같은 목사들을 한 명씩 죽이는 겁니다. 온갖 이유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다 도망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싶은데 제사를 드려줄 사람이 없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를 집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아합의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이 노하 시기가 심했다. 하나님이 심하게 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시기 때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어떤 벌을 내리셨냐면 가뭄을 주셨습니다. 이 아합 왕 때 하나님이 가물게 하셨는데 3년이 넘게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작물이 자라나지 못하고 식물이 자라나지 못해요. 그 식물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초식 동물도 사라지고 동물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뭄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너 가서 전해. 이제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특별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비가 안 올 거야. 가서 전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가지고 아합한테 찾아가서 내가 다시 이야기할 때까지 비가 안 올 겁니다. 라고 하고 도망갔어요. 비가 진짜 안 온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합이라면 이제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엘리야를 찾아서 막 잡아 족치고 고문하고 막 얼르고 달래서 빨리 비 오게 만들라고 할 판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다 뒤졌습니다. 온 나라를 다 뒤졌는데 엘리야가 안 나타나요. 없어요. 그래서 옆에 나라까지 다 수소문해요. 야, 너네 나라 엘리야 있니 찾아봐. 없어? 너네 나무 죽어? 이걸 다 한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좀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민족들한테까지도 너네 땅에서 엘리야 나오면 하여튼 너네 가만 안 둘 거야. 빨리 찾아내.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바댜라는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만납니다. 이 사람은 고위 관직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아합 왕을 마주할 때마다 신앙에 갈등이 있고 괴리가 있지만 내색을 안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100명을 따로 몰래 숨겨놨어요. 마치 이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들을 숨겨놨던 사람들처럼 100명의 선지자들을 50명씩 두 굴에 넣어놓고 먹을 것을 챙겨주면서 이들의 생명을 보호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앞에 엘리야가 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가서 아합 좀 불러와. 나 여기 있다고 가서 얘기 좀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오바댜가 쫄았어요. 만일 내가 가서 아합 왕을 모시고 왔는데 당신 여기서 없어져 버리면 나 어떻게 합니까? 내 생명 남아나지 않을걸요? 당신 들으셨죠? 내가 50명씩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돌보는 거 들으셨죠?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약속을 합니다. 나 어디 안 가. 여기 있을 테니까 아합 왕 데리고 와. 그래서 왔어요. 오고 나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총 850명을 내 앞에 데리고 와라. 나랑 다이다이 하자. 그리고 갈멜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에 물을 막 부어요. 그리고 서로 각자 기도를 해요. 이 850명의 선지자들이 자기가 하는 바알 신을 섬기는 방식대로 예배를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칼을 가져와서 자기 몸을 찢어요. 피를 흘려요. 그리고 그 상태로 그 제단을 막 뛰어다녀요. 뛰어다니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제단에 불을 살르면은 바알 신은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막 했는데 불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엘리야가 비꼬입니다. 야, 너네 바알 지금 자나 보다. 화장실 갔나 보다. 어디서 묵상하나 보다. 죽었나 보다. 뭐야, 왜 안 떨어져? 이렇게 비꼬아요. 한창 약을 올린 다음에 이 엘리야가 반대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이 백성이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것을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불이 떨어지면서 제단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깨닫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리고 그 백성들이 850명의 선지자를 다 끌고 가서 골짜기에서 한 번에 다 죽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며칠 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합 왕에게 아합 왕 똑바로 보셨죠?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가지고 온 바알 신은 가짜예요. 당신 지금 여기가 당신이 있는 그곳 왕궁과 거리가 먼데 빨리 마차를 타고 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달리는 마차 옆에서 엘리야가 허리띠를 딱 쪼매고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말이 끌고 가는 마차와 엘리야가 가는 속도가 같았어요. 아니 훨씬 더 빨랐습니다. 앞서갔다 그랬거든요. 이런 기적을 펼쳐 보였어요. 심지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기적들을 그날 하루에 다 보여줬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요, 비가 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마차 앞을 달려갔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엘리야가 했는데 이 일을 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자기 아내 악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즉 죽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 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바알 신의 벌이 내 위에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죽이겠다는 선고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엘리야가 행동을 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을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광야로 가서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바랬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괴로워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괴로워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자, 정황을 잘 보시면요, 이세벨이 그 사람한테 메신저, 즉 사신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내일 죽인다 그래요? 그냥 지금 죽이면 되잖아. 사신을 보내서 만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칼을 차고 있어서 그냥 찔러 죽이면 돼요. 왕비가 그거 하나 명령 못해요? 그 악녀가? 그런데 지금 이세벨도 쫄았어요. 자기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낸 이 엘리야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여지를 주는 거예요. 협박만 하는 겁니다. 너 내일 내가 죽일 거야. 내일 죽일 거야. 내일 언제 죽일 거면 이맘때쯤 죽일 거야. 나 진짜 죽일 거야. 죽일 거야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간 거예요. 이세벨이 바라는 대로 그냥 간 거예요. 이세벨은 엘리야의 목숨에 그 생명에 손을 댈 만한 용기도 없었고 담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도망갔어요. 뭘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성경에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 그래요. 도망가면서까지도 내가 데리고 있었던 이 나의 몸종 사환도 못 믿어서 그 사람을 두고 또 도망가요. 아무도 못 찾는 곳으로. 그리고 거기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죽을 거예요. 나 죽여줘요 그냥.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850명 대 1명 엄청난 대결을 펼쳐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비도 오게 했잖아요. 그리고 막 달려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있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저 이세벨 살아있어요? 나 이거 못마땅해요. 나 이거 못마땅해요. 나 죽여줘요 그냥.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언가 일을 하시려면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여기 있는 신입생들이 우리 고3 내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공부한 것보다 더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하기에는 조금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내가 공부한 것에서만 나오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실. 내가 공부한 것에서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 맞추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편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기적도 아니고 나의 노력에 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한 것에서만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공부 안 한 것만 나와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거죠. 뭐 어쨌든 우리의 기도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 오케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거랑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내가 원하는 이것도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런 선한 것들을 하시길 원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내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가서 싸울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 볼게요. 내가 열심히 달려가 볼게요. 그런데 내가 이걸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이것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약속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릴게요.
내가 11조 열심히 낼게요. 내가 성경도 열심히 읽을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할게요. 그런데 그거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면서요. 오케이. 그 복도 나에게 주시고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이거,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이거, 이세벨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요. 그런데 그거 안 됐을 때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더 이상 안 할래요. 나 그냥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850명이나 싸워서 이기는 거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비가 안 오고 내가 기도하면 비 오는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마차 앞에서 막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뽐내는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 문제의 해법은 이세벨이라니까요. 저 여자가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왜 저 여자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850명의 선지자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 여자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왜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 잘못 짚으셨어요. 차라리 나 그냥 죽여주세요. 나 하나님의 이 뜻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곳에 있었던 엘리야가 혼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떼를 쓰다가 지쳐서 쓰러졌어요. 근데 하나님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깨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깨워서 일어난 엘리야에게 물을 먹여줘요. 그리고 또 쓰러져 잠듭니다. 또 깨워서 일어나요. 그리고 떡을 먹입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좀 정신이 드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40일 동안 막 가가지고 모세가 10계명을 받았던 그 위대한 산 호렙에 올라가요. 혼자서. 그리고 나서 한 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9절을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상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너 왜 여기 있냐? 사실 하나님이 여기 보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고 있었던 이 엘리야를 깨워서 떡까지 먹이신 후에 뭐라고 했냐면 너가 가야 할 길을 다 못 갈 것 같아. 이것 좀 먹어봐.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가야 할 길이 있어. 근데 그 길을 다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 좀 먹고 기운 좀 차려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운을 차렸던 엘리야가 혼자 거기 간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내 조상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받았던 그곳,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곳이 호렙산이거든요. 나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받았듯이 나도 지금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 나쁜 이세벨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이 광야에 호렙산이 있었지. 나 거기 가야겠다.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는 겁니다. 너 왜 여기 있냐? 너 왜 여기 있어? 왜 여기 왜 온 거야? 내가 너한테 가야 할 길이 있다고 했는데 너는 이 길로 왔네? 왜 온 거야? 라고 물어보세요. 그때 엘리야의 대답이 가관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뻥이에요. 맞는 말 같은데 뻥이에요. 너무 뻥이 심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언약을 버리기는 했지만 잘못된 것이라고 완전히 버리진 않았어요. 그냥 붙잡고 있었어요. 다른 한 손으로 바알을 붙잡고 있었을 뿐. 주의 제단을 헐지도 않았어요. 바알의 제단을 쌓았을 뿐.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지도 않았어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했을 뿐. 이 일을 한 건 누구냐면요. 이세벨이에요. 이 일을 한 건 아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주의 백성이 그랬다고. 모든 사람이 그랬다고. 내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다고 비약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냐면 선지자들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지자들이 다 죽은 게 아니에요. 50명씩 굴 안에 있었어요. 오바댜가 그거 얘기했어요. 그 얘기 그 소식 못 들으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 아실 텐데요. 저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요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다 죽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눈에는 지금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과
자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토록 위대한 일을 했고 내가 이토록 하나님께 열심히 특별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어도 나는 내 마음을 지켰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무기력하게 패배했지만 나는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인데 나에게 지금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다 죽었어요. 나만 남았다니까요. 다 변절자예요. 나만 마음을 지켰어요. 다 잘못됐어요. 나만 정상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돼요.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거칠진 않죠. 이렇게 편협하진 않아요. 이렇게 이기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이런 마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을 섬기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의 행동은 좀 무언가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다른 거 마음에 품고 있는데, 나는 마음을 잘 지키는데 저 사람은 마음을 못 지키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누군가 한 번쯤은 가져보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죄를 짓고도 잘 사는구나. 나는 안 그런데. 저 정치인들은 저러고도 또 나오네. 나는 안 그런데. 저 연예인은 장난 아닌데 난 안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항상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날카롭게, 그러나 나에게는 관대하게. 이 엘리야의 태도가 물론 거칠고 비약이 심하긴 하지만 그 태도의 기본이 되는 마음이 나에게 없냐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나는 그런 마음 안 품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는 그런 행동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근데 왜 나한테 이거 안 들어주냐고요. 나 차라리 죽고 싶어요. 왜 나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1절인데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한번 서봐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엄청 크고 강한 바람이 이 산을 가로질러서 불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바람이 돌을 부수고 바위를 부숩니다. 근데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세요. 바람이 지나간 후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지진 안에도 여호와가 계시잖아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진 후에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작은 소리. 그 작은 소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냐? 이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너 왜 여기 있냐? 너 왜 여기 있냐? 엘리야는 자기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기를 바랬어요.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 민족, 내 나라, 내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어마어마한 마음을 품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내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다른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가 어마어마해도 나만큼 해? 바람을 보여주시고 지진도 보여주시고 어마어마한 불길도 보여주시고 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엘리야가 뭘 느꼈을까요? 850명과 대결을 해서 그 사람들의 생명이 단박에 사라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기도를 해서 비가 오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마차 앞을 달려가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심지어 엘리야는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게 엘리야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그냥 한번 흔들리고 마는 지진이에요. 잠깐 타올랐다가 사라지는 불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2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신가요? 내 인생에 막 어마어마한 일들은 아니더라도 이거 하나쯤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이루고 싶은데, 혹은 이런 방향으로 내 길을 풀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 만나고 싶은데,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이거 좀 해보고 싶은데, 이런 소망들 하나씩 뭐 세워보셨나요?
혹은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평생에 걸쳐서 내가 이거 하고만큼은 꼭 하고 싶은데라는 그런 어떤 목록들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거 했다 칩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그토록 바라던 꿈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십니다. 너 왜 여기 있니? 그리고 엘리야의 대답은 처음 했던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해요. 내가 열심히 특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버리고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처음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했던 그 대답과 맨 마지막에 했던 대답이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같은데 목소리 톤이 같을까요? 다를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추측하건대 이 대답은 엘리야가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호렙산을 가면서 준비한 멘트일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가면 나랑 만나 주실 텐데 나한테 만나면 내 얘기 꼭 할 거야. 꼭 할 거야. 하나님 만나면은 내가 이 얘기 꼭 하고야 만다. 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딱 나타나니까 바로 빡 쏘아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 저런 일들 확 보여주고 난 후에 조용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있니? 그럼 다시 또 엘리야가 와 성질을 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막 할까요? 아니면 자기가 준비했던 그 대답을 그대로 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 대답이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서 말을 할까요? 우리의 상상력에 맡기는 일이지만 아마 저는 후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의 경험이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은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왜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변화가 없이 살아갑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 부분만큼은 고쳐주시길 바라고, 이 부분은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이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국면이 전환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갈망하는데 왜 계속 이래요? 왜 계속 이래요? 왜 계속 이래요? 막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는 내 마음을 쏟아내면서 탄식할 그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그것 가지고 또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 답을 깨닫고 돌아갈까요? 하나님의 국면 전환은 때로는 상황을 바꾸시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순간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처한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그토록 원하는 이세벨의 생명을 취하시는 게 아니라 엘리야 자체를 바꾸시는 거예요. 엘리야 자체를 바꾸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일들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너의 마음이 지금 그릇돼 있구나, 잘못돼 있구나, 어긋나 있구나, 좀 깨달아봐.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깨달아봐. 그리고 그 깨달음 후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고 엘리야가 대답한 후에 15절, 16절,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엘리야가 해야 될 일들을 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 돌이켜라.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너 가야 될 길이 있어. 그런데 너가 지금 40일 동안 광야를 지나서 이 호렙산에 와 있는데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돌이켜. 다시 광야를 빠져나가.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을 몰아내고 내가 예후를 왕으로 삼을 거다. 그리고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해라.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분노에 차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이 사람 왕으로 세워, 이 사람도 왕으로 세워, 네가 그토록 바랬던 아합 왕 내가 정리할게. 그리고 이 사람을 찾아가.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 충격이에요. 엘리야는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뭘 해보겠다고,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막 이렇게 떼를 쓰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 오셔서 너 왜 여기 있어? 너 가. 그리고 너 대신 이제 엘리사를 내가 세울 거야.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엘리야가 순종합니다. 가서 다 왕을 세워요. 그리고 엘리사도 선지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활약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돌봐준 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려요. 이게 엘리야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국면을 전환시키는데 엘리야를 분명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자신의 것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은 엘리야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너무 원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 그거 절대 원치 않으세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게 드러나야 되는데, 내 능력이 드러나고 내 기도빨이 잘 먹히는 아주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포장이 되어진다라면은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버리신 게 아니라 그를 취해 가셨어요. 그를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이 땅에 남겨두시고 그를 하늘로 올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역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후계자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국면 전환,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좀 펼쳐주시면 좋겠다, 이런 일들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며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실패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온 이스라엘에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있으시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엘리야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18절인데요. 19장 18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야, 너 그때 오바댜한테 들었던 50명, 100명 기억나지? 너 그 100명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 나는 1대 850으로 한 방에 해결하는 사람인데 그 100명,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던 그 100명 굴 안에 숨어서 오바댜가 갖다 주는 떡과 물이나 얻어 먹으면서 이 시대가 지나갈 때까지 무능력하게 그 안에 숨어 지내는 그 사람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내가 이 시대에 7,000명을 남겨놓을 거야. 네가 알지 못하는, 너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네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아니 너가 다 죽었다고, 다 없어졌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 내가 7,000명을 남겨놓을 거야. 그 사람들은 바알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합의 시대를 끝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7,000명들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구해서도 아니에요.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아합이 악인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7,000명 때문에 아합의 시대를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7,000명 때문에. 그 7,000명이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하나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사람, 즉 바알에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 악하다고, 이 시대 살기 어렵다고, 내 주변 환경이 너무 척박하다고, 나에겐 좋은 것이 없다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7,000명 중에 한 사람이니? 너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네가 속한 환경을 변화시켜줄 이유가 있어. 너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더 좋은 시대로 가꾸어갈 의무가 나에게 있어. 너가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너의 예배를 온전하게 지켜줄 의무가 있는,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합의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아합의 시대가 아무리 잘못됐어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니까. 아합의 시대가 아무리 성경에서 악하다고 얘기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건 못지않게 악해요. 그런데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 이유, 이 시대를 통해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나가셔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나셔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호렙산에 홀로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하나만 보고 사역하는 게 아니야. 너 하나만 보고 일하는 게 아니야. 내 시선은 지금 흩어져 있는 7천 명을 바라보고 있어. 저 땅에 죽은 듯이 살아가고 있지만, 저 땅에서 정말 아무 말 못하고 맨날 눈물 흘리면서 숨어 지내지만 나를 예배하려고 생명을 걸고 있는 7천 명을 바라보고 있다고. 나 그 7천 명을 위해서 이 시대를 정리할 거야. 너 가서 그 일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7천 명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나이기를, 하나님이 이 땅을 어루만지셔야 하는 이유가 나이기를, 하나님이 이 땅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셔야 하는 이유가 나이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예배하는 것. 주일날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채우고 있는 이 바알이라는 신과 입맞추지 않는 사람, 바알을 섬기지 않는 사람,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우리가 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우리가 품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7천 명이 아니라 단 한 명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시대를 바꾸시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잖아요. 이 땅에 홀로 남은 그 의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온 땅을 바꿔버리십니다.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내가 한 명의 예배자로 바르게 예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그 공동체를, 그 지역을, 그 모임을,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의 50명에 가까운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분들까지 하면 60명, 70명, 혹은 우리 세계교회 무별 공동체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라도 우리 나라, 우리 사회, 내가 속해 있는 곳을 바르게 만들어 가셔야 할 의무감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사용하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상황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을 불러일으키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힘써야 돼요. 예배를 더 열심히 힘써야 됩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7천 명을 위해서 내가 일할 거야가 아니고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바알을 섬기지 않는 그 사람들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 일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국면 전환에 시초가 되고 그 스파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7천 명이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는지만 이후에 기술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분명히 여전히 7천 명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일을 하진 못하지만, 엄청난 일을 하진 못하지만, 누가 봐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내 인생이 어마어마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목하면서 지켜보시는 7천 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곳에서 내가 속해 있는 사람의 그룹 안에서 내가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그 찬양은 정말 진솔한 고백을 담고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엄청난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하면 좋죠. 그러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떼쓰고 간구하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마치 엘리야처럼 하나님, 내가 이런 일도 했는데요, 저런 일도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이랑 이것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 안 해줘요? 막 떼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분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사람들, 내가 바라보는 이들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일상을 예배로 채워가는 그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는 연약한 그대로 살아가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는 연약한 그대로 살아가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여러분 가사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을 하십니다. 내 연약함 그대로 사랑을 하십니다. 내가 엘리야처럼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환란이 너무 심하고 이 세상의 풍파가 너무 거대해서 나 그냥 무기력하게 집이랑 학교랑 직장이랑 교회랑 왔다 갔다 하는 일상적인 소시민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누군가 나에게 신앙을 묻고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을 묻고 누군가 나에게 교회를 비난하면 어떻게 말할 줄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무능력하게 이렇게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굴 속에 숨어서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던 그 100명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지켜보셨듯이 악한 시대 속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숨죽여 있던 그 7,000명을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 사랑하시겠나요?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 사람이 찾아갔던 것은 산을 가르는 바람, 바위를 쪼개는 바람, 온 천지를 흔드는 지진, 그리고 모든 것을 불태우는 불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고 그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위대하고 엄청난 삶이 아니라 일상이에요. 너 여기 있지? 나도 여기 있어. 너 엄청난 일 쫓아가지 않잖아. 나도 알아. 나도 너의 일상에 함께하기를 원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적인 삶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을 예배로 뒤바꿔 갈 때,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바꾸어 갈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변화시키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사회를 개혁하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왜? 일상을 예배로 채워가는 나를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그런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이런 삶을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네
그늘에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에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성령님의 시대에 12제자를 남겨놓으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무능력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이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악하고 아무리 살기 힘들고 아무리 내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예배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꿈이고 나의 가장 큰 소망이고 은혜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내가 그걸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제 정말로 대선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새해도 시작됐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분기점이 앞으로 다가올 거고 내가 해야 될 선택들이 참 많이 다가올 건데, 하나님 크고 작은 일 상관없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순탄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해결해 주세요. 그 대신 나는 딱 하나 원합니다. 나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내가 위대한 일을 하는 걸 꿈꾸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누가 볼 때 대단하다 그런 일 꿈꾸는 거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일상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먼저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와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내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맡겨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가는 걸음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시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나 40일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러 호레산까지 가서 하나님 만날 거야, 이런 의지를 갖고 걸어갔던 엘리야의 길을 걷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내가 목표를 세워도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있어? 라고 말하면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길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시냐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비전, 내 소망, 내 길, 내 발걸음이 되길 원해요. 때로는 나에게 원치 않은 길로 이끌고 가신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뜻대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2022년도의 한 해를 그렇게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귀한 한 해 선물로 주셨는데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발걸음이 나의 의지, 나의 힘,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바가 하나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동행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 우리의 계획들과 우리의 꿈들을, 우리의 발걸음들을 맡기며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편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편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한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00명이라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12를 향해서 너희가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각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바라보십니다. 세계로 공동체, 이 청년부 공동체, 하나님이 묶어주신 우리 이 가족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그 눈 속에 품으시고 바라보시는 7,000명의 공동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 남겨놓으신 12명의 제자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를 마음껏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령님의 능력대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에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살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주시고, 하나님의 국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 지역과 사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하겠다고 큰 결심을 하고 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엘리야가 그러하였듯 우리 또한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처럼 내 상황과 환경이 따라오지 않을 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상황이, 왜 이런 사람들이 나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발걸음을 방해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조금 더 세밀하게 헤아리길 원합니다. 물론 크고 위대하고 원대한 사역들 우리를 통해 펼쳐가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바라보시는 것, 나의 일상의 삶, 나의 모든 것, 내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삶일지라도, 남들이 가치 없는 것이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나의 일상은 그 어느 것보다 가치 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일상 속에서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바꿔가실 유일한 이유, 7,000명의 예배자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이 땅에서 믿음 있는 자들을 찾으실 때 우리가 응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소망을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우리의 인격을 바꾸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일상으로부터 시작되는 예배가 결국 큰 일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나라, 이 땅, 이 사회, 이 사람들 속에서 국면을 전환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일상의 예배자로 세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자로 살기를 다짐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함께 고개 숙인 수많은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